칠죄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있었어 가지고요. 오랜만에 하게 되네요. 칠죄종 7가지 뿌리가 되는 죄를 말하죠. 예. 칠죄종은 단지 개인의 차원의 영역을 넘어서 이 죄의 영역은 나를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또 공동체에게, 나라에게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죄를 칠죄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칠죄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다 칠죄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칠죄종을 우리가 이제 PPT 혹시 다 됐죠? 칠죄종 넘기시고, 요거를 한번 볼게요. 교만, 인색함,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과 나라들이, 또 공동체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가 칠주선이라고 했죠. 칠죄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칠주선. 그것은 이제 겸손, 자선, 친절, 인내, 순결, 절제, 근명.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각자 서로가 교만은 겸손으로, 인색함은 자선으로, 질투는 친절로, 분노는 인내함으로, 음욕은 순결로, 탐욕은 절제로, 나태는 근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칠주선도 칠죄종과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칠죄종이었다면, 칠주선은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게 하는 주요한 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교만, 인색, 질투, 분노까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5번째인 음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 안 가셨네요? 약속 없으신 분들만 이제 남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든지, 아니면 약속 있지만 아니야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하고 오신 분들, 우리 그렇게 보자고요.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 정말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면서 서로 격려하죠. 음욕에 대한 건데요. 성적 욕구죠. 성적 욕구는 의학적으로도요, 성적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과 같은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으로 봐요. 죄는 아니에요.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식욕은 죄가 아니에요. 성경도 성적 욕구 자체를 죄로 여기진 않습니다. 성적 욕구를 죄로 여기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적 욕구를 어떻게 절제하고 통제하는가, 통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오전에도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통제가 되게 중요하죠.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살펴보겠지만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절제. 다 돼도 절제가 안 되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막 하는데 절제를 못 하잖아요. 이게 절제는 그러면서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제를 못 하면 이제 엇박자가 나면서 또 이렇게 죄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은사 받은 분들이나 막 기도원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잘 하신 분들이 끝까지 잘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선 넘는 죄가 되는, 그래서 좋은 것도 선을 넘게 되죠. 선을 넘으면 죄가 되죠.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와 통제가 되는가. 통제되지 않는 음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적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말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 음욕을 말해요.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든지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음욕이에요. 이 칠죄종의 음욕에 맞서서 반대되는 것이 칠주선의 순결입니다. 순결. 이 순결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면은 성적 의미에서의 깨끗함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칠주선에서의 순결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성적인 어떤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을 말해요. 순전함. 나중에 순전함이 뭔지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순전함이 바로 순결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쓰여진,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인데요. 바울의 편지인데 그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이에요. 고린도라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북쪽으로는 레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고 남쪽에서는 아마 한번 다 들어봤을 갱그레아 항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의 무역 활동의 중심지였고 군사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를 거쳐야 됐고 그리스에서 나오려면 또 이 고린도를 거쳐야 되는, 경유를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었고요. 그러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되면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여러 세계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되겠어요? 인종이 다양하게 되겠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살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거하게 되는 도시가 되었고요.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인종이 여러 가지 그 인종들로 채워지게 되면 이제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책에 보니까 고린도 그 당시에는 노예가 25% 정도 됐다고 해요. 노예가.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그만큼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유층들의 대부분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은 부유층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면 뭐 하고 싶어요? 쓰고 싶죠. 그래서 쓰고 또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문란한 쾌락으로, 그죠? 쾌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쾌락적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문란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은 곧 문란한 성적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었대요. 그만큼 고린도 하면 문란함,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로 여겨질 만큼 고린도 도시, 그리고 고린도의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문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에는 문란했고요, 돈이 많았고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문화와 또 뭐가 같이 들어올까요? 종교, 그죠?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오죠. 미신들.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TV를 어제 잠깐 봤는데 밥 먹다가 복이 들어오게 하려고 문 앞에 동항아리를 놓고 문 앞에 또 뭘 놓고, 액자는 요즘 액자 중에 무슨 돈이 들어온 액자가 있대요. 네, 해바라기. 그렇게 바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관심 갖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하면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부엉이도 있고 뭐 이렇게. 요즘 그래서 TV 홈쇼핑에 팔아요. 황금 나무 본 적 있어요? 사보세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게에도 보면은 그렇게 붙여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돈 들어오라고. 그런 미신들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사주팔자, 그리고 무당, 그런 것이 되게 발달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발달하고 있죠. 예.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더 발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교회나 종교들은 더 신비적인 것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비주의가 굉장히 활달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보다는. 그래서 거기에 많이 현혹될 것이고, 이런 시대가 이렇게 보이죠. 자, 어쨌든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중에 고린도에서 되게 유명했던 우상 중에 하나가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가 예배였어요. 굉장히 문란하죠. 집단 성관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춘부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예배였어요. 그렇게 성행되고 있는 그것이 그 당시에 허용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 봐도 굉장한 도시가 음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이 자유분방했던 시대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세워졌던 그때의 시대였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요즘 약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대보다 그때가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훨씬 더 문란하고 어두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계속 그렇게 가겠지만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거기 그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부유층도 있었고 빈민층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 아주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과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좀 있었던, 여기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교회도 만약에 태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한국인들, 뭐 일본인들, 중국인들이 막 여기에 섞여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끝나면은 예배 다 끝나면 누구끼리 자기들끼리 모이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이러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들끼리 또 모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끼리 또 그 문화를 계속 형성해 가고 또 풍습을 계속 따르면서 그 그룹들이 계속 확대되어져 가고, 이거 교회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모습이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막 우리 같이 하자 이러기도 되게 어렵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내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우리끼리 또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끼리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은 교회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부터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기존끼리, 새로운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람끼리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끼리는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친분이 형성되고 그 서로 파악이 되었고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갑자기 막 회방을 놓고 어울리지 않은 말들을 하고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가 끼니까 괜히 우리 모임이 갑자기 괜히 좀 어색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밀어내죠. 예,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솔직한 우리의 각자가 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거기에만 너무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다 와야 돼 여기에만 또 막 초점 맞추기보다는, 다 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것과 동시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나 그 교회라는 모임, 또 우리의 모임 자체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모임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말씀이 기준되게 하는 것도 매우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일치를 이루는 영적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 공동체에는 반드시 영적 질서를 따라야 돼요. 뭐 이러면 어때? 안 됩니다. 그 질서를 지켜요. 저도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편한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래서 질서로 가게 해요. 질서로. 그래서 여기랑 상의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불편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를. 그냥 편한 걸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질서가 뭐지? 맞아. 여기 장로님한테 얘기해 봐야 되겠다. 저기 이거는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딱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질서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옛날처럼 하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양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영적 권위를 세워 그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정말 이렇게 서서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이단이 들어온다. 자, 이단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들어오라 해야 돼요? 어떻게 되지? 나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들어오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죠? 들어오라 해야 돼요. 들어오지만 하나의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온다면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무조건 막 다 열어놓고 대문 뒷문 다 열어놓고 막 따들어서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 하면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랑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단이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나가세요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아니요, 저는 이제 정말 그거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어서 그럼 들어오세요. 이렇게 할 거죠. 그런 질서, 영적 권위, 또 말씀.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누가 머리십니까? 예수. 여러분이 아니요, 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선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우선시 되어버리면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들고 귀찮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뭐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라고 계속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게 인정하고 우리는 내려오고. 단호해 보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단호해 보이더라도. 그만큼 교회는 말씀 중심, 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나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중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때는 몰라요. 잔 물결이다 보니까 몰라요. 그러나 중심을 천천히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훅훅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이건 아닌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제 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했었나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어떤 겁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음행이 있었냐면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거 보니까 아버지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엄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엄마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친엄마가 아니라 뭐 둘째나 뭐 첩이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어쨌든 첩과 불륜이 일어나는 끔찍한 음행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이런 모습들은 되게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런데 뭐가 이제 바울을 화나겠냐면, 바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2절에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화가 난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원통해하지 않을 수 있냐. 어떻게 너희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서 어떻게 덮어주냐. 그거 어떻게 덮어줄 수 있어? 여러분 학교 주위에 누군가 잘못했어요. 여러분과 정말 절친이야, 친해요. 교회에서 정말 맨날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근데 죄를 범한 거예요. 심각한 죄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약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안아주잖아요. 그것도 막 괜찮다고 하면서.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교회에서 출교하지 안 시켰냐. 출교를 안 시켰냐. 그걸 왜 놔뒀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음행의 진짜 문제는요. 진짜 문제는 사도 바울이 되게 강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게 아닙니다. 요 내용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가만히 있었냐 이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자도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떳떳하게.
근데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냐? 교회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그런 자에게 사랑, 가짜 사랑이죠. 사랑, 가짜 은혜죠. 은혜 얘기하면서 그걸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좀 더 심하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좀 잘못한 게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이 영적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린도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란하다는 죄악된 이 습성과 생각들이 성도들 안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도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들조차도 음란함으로 물들려 있었던 이 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됩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우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윤리적 수준은 정말 세상보다 더 못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설교를 잘하던 아볼로. 대단한 설교자였어요.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그냥 사람들이 난리 날 정도로 부흥 강사처럼. 그리고 베드로.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수준 높은 신학과 말씀들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들은 그런 걸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안에 차판 숨겨두지 못하고, 그거를 가슴에 품지 못하고 새기지 못하고 지켜내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대단한 말씀도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경 좀 읽어라 이런 말씀이 없죠. 성경 좀 읽어라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죠. 묵상하라 그러죠. 새기라. 읽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읽었다 막 이러잖아요. 막 내가 몇 번 읽었다 막.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질 않는데, 거기에 대한 싸움이 없는데, 눈물이 없는데, 엎드려짐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좋은 사람들에게 바울, 베드로, 아볼로 이런 분들한테 쟁쟁하게 배웠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으로 내 것이 되게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말씀을 내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면, 여러분 119편, 시편 119편을 놀랍지 않습니까? 읽으면 계속 읽을수록 얼마나 시인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굉장히 대단한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럴 고백이 있습니까? 119편이 총 167절까지 있죠. 계속 쟁쟁하게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을 지키리이다, 말씀을 주옵소서,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는 1, 2절까지밖에 못 갈걸요. 167절까지 갈 게 없을걸요. 그러나 이 시에는 계속해서 구구절절 말씀이 내 삶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고 얼마나 주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예배하는 삶, 그걸 그냥 단순히 무슨 공연 보듯이, 구경하듯이, 그냥 추석 체크하듯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나 온전한 삶은 없고, 그렇다면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영적 수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3장을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아멘. 아멘 하기도 너무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겠다, 받아들일 어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을 새겨 들을 수 있고 그건 누굽니까? 그 전에 했던 말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말씀을 또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늘 원위치
하면 더 이상 못 나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수준이 너무 어렸어요. 구원의 기쁨도 알았어요. 성령의 어떤 경험도 있어요. 성령의 어떤 역사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맛보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맛은 보았지만, 다 경험은 해봤지만 여전히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처럼 정말 주님 말씀을 붙드는 그 붙잡고 붙좁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 육신의 감정을 따라가고 내 기분과 내 감각 거기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냥 늘 반응은, 하나님께 반응은 없어요. 그냥 나에게 반응인 거예요. 누가 때리면 그때 아프고,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누룩으로 묘사하면서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누룩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적은 누룩이 나와요. 누룩이 뭔지 아시죠? 발효제죠. 이렇게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는 발효제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누룩과 같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을 드러나게 합니다. 죄는 성도가 지은 죄, 성도의 죄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은밀함에 속지 마십시오. 은밀함에 마귀와 사탄은 다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한단 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 마귀의 속상임에 귀를 기릅니까? 아무도 못 봤거든요. 은밀함에 속는 거예요. 내가 해도 모를 수도 있겠다, 아무도. 이게 죄를 범하게 되는 요인이죠. 누군가 아버지 아내를 범했대요. 은밀한 죄죠. 그거 누가 합니까? 그 아버지 아내와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죠. 서로 쉬하자 했겠죠. 조용히 하자, 발설하지 말자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교회에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덮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못 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겐 특별히 엄격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겐 더 엄격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함은 그를 무너뜨리게 함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면 잘못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책찍질하십니다. 때리십니다. 만약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있거나 은밀하게 하고 있는 그 죄가 아직 들통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계략적으로 계산적으로 너무 잘 숨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죄가 지금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살아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범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죄로 인해서 깊이 묻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더니 이 자식들이 지금 이게 끝까지 가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를 무너뜨렸던 음욕을 제하라, 음욕을 버리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채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채워라. 자, 그래서 이제 순전함과 진실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마칠게요. 순전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단어예요. 태양이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태양과 판단이 합성.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빛 아래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말해요. 이게 순전함이에요. 헬라어로. 태양의 아래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자,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하면 빛으로 숨어요, 어둠으로 숨어요? 어둠으로 숨죠. 어둠으로 숨어요. 사람들이 안 보이게 해요. 그죠? 안 보이게. 제가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성도들이 뭔가가 찝찝함이 있나 봐요. 그럴 땐 저를 피해요. 막 저를 막. 근데 죄송하지만 저기 봐라. 저기 왜 피하지 이렇게. 평소에 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문제가 있다. 예배 때도 그냥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영적이성 아니라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하고 꼭 앞에 큰 사람 뒤에 앉아요. 이렇게 보고 큰 사람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빼꼼해도 눈 맞추면 이렇게 또 뭐 문제가 있구나.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습성이 그렇죠, 그죠?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자꾸 피하고 싶어요.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가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나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태양 아래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말해요. 와, 태양 아래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책망하시고 또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부끄러움이 없는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아파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합성어인데요. 하지 않는다, 뭐뭐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춘다라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추지 않는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감추지 않는 걸 말해요. 순전함이라는 것은 태양 아래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말했고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든 감추는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감추는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숨지 마세요, 잘못하면. 잘못하더라도 괜히 목사님, 내가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내가 솔직히 예배에 많이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되게 감사하면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숨어버리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숨어버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진실하며 감추지 않는 사람.
무엇이든지 감추지 않는 사람. 우리가 저한테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추지 마세요. 예배 와서 감추지 말고 오늘 예배 때 빨리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예배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 저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제가 이번 주 담배 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너무 기분 좋아서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잔 했습니다. 내가 안 되는데,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맥주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노알콜, 노나알콜, 예, 노나알콜. 나는 그 양심이 있어서 노나알콜로 마셨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책망해라, 뭐 치리해라, 그래서 출교시켜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왜 쫓아내지 않았냐, 이것은 쫓아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와 당님들이 항의를 하고 여러분께 공동회의를 이뤄서 이분을 출교합시다 해서 내보내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솔직히 그 사람을 내쫓는다고 교회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음욕만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이 이루어질 때 문제는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쫓아내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에요. 정말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한 명이 가서 권변하고, 그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고, 안 되면 교회가 가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출교가 목적이었다면 그런 과정 안 했을 거예요. 바로 그냥 나가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그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교회에게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회복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안 믿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도 여러분 의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 그냥 건강 때문에 끊는 거잖아요. 의인은 누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워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음욕에 대해서도 단지 성적 행위를 뭐 하지 마라, 끊어라라고 하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너희의 마음 근간을 바꾸라는 거죠. 중심을 채워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칠주선에서 말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순결. 이게 바로 순전함이에요. 네, 이게 순전함이에요. 이 교회가 이 순결함, 이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만큼 거대한 이기 집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예.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이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일 처리를 할 때 타협하며 합니다. 융통성을 따르게 되죠. 어느 게 좋은 건가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의 질서는 무엇인가를 보지 않게 돼요. 순결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땐 몰라요. 그런 결정 하나가 이런 결론을 낼 거라는 거 생각 못해요. 작은 누룩이 큰 누룩이 되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지만 사단은 여러분 그 물고기 낚시, 저는 낚시를 안 해봤지만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들어와서 물속에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숨어요. 숨고 낚시를 내려서 그 쬐끄만 그 애벌레인가 뭔가 그 해가지고 하잖아요. 김용 장로님. 그죠?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 이렇게 해서 큰 물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맞죠? 되게 우습게 보시네요. 이렇게 낚시도 모르는 이렇게. 맞아요. 저는 낚시를 몰라서. 그런 것처럼 그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딱 물어버리면 쫙 빨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죄가요 우르르 따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는 반드시 큰 죄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큰 죄부터 물라고 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물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순전함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교회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면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인 우리가 순전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그래야 돼, 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가 기도해야 돼, 교회가 예배해야 되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전함.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에요. 우리끼리 막 자꾸 수정시키는 건, 이거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어, 이거 빨리 고쳐, 이런다고 참된 교회가 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너 저렇게 바꿔야 돼, 너 이렇게, 이런다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갈 때 그 하나 둘이 모여짐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를 볼 때 너 왜 이렇게 해요? 뭐 권사님 왜 이렇게 해요? 뭐 집사님 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지 않아요. 더 악한 교회가 될 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내 자리에서 뭘 하면 좋을까?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 둘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7째 종 음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결해지면 교회가 순결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순전해지면 교회가 순전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 시대는 이제 앞으로 더, 지금 시대보다 더한 시대가 될 건데요, 그때 되면 어느 교회를 사용하시냐면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순전한 교회를 쓰실 거예요. 말씀으로 순전함을 이루고 영적 질서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바라고요. 말씀의 순전함으로,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의 순전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